제가 저지난주에요, 그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앞차의 뒷유리에 붙어 있는 스티커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이 초보 운전자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스티커였는데요. 요즘은 초보 운전 스티커도 너무 다양하고 귀여운 것도 많고 기발한 것도 많아서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것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때 봤던 스티커도 하도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아주 급히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었거든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큰 글씨로 극한 초보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그 아래는 그 작은 글씨로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웃긴가 하시겠지만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쨌든 기발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스티커를 붙이면 아무래도 좀 더 양보해 주는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옛날에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교회 심호하셨었던 한모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차 뒤에다가 초보 운전 스티커를 계속 몇 년째 붙이고 다녔습니다. 아니 저거 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떼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붙여놓으면은 양보 받기가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초보라도 떼고 싶은데 참 사람이 많이 다르구나, 성격이 이게 성향이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서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제가 이것도 오래전에 이제 한번 소개했었던 이야기도 한데요. 제가 어느 날 또 이번에도 차를 운전하고 가던 길에 앞차의 트렁크에 이렇게 붙어 있는 한 문양을 보았습니다. 그 문양은 물고기 문양이었는데요. 물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다 아실 텐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보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물고기의 영어 표현이 fish죠, 물고기. 근데 그걸 헬라어로 하면은 익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익투스라는 것은 단어는 5개의 헬라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처음 절로만 따서 부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5 단어가 됩니다. 그 5 단어의 앞 알파벳을 합치게 되면 익투스가 되고 물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 문양은 비밀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차를 보니까 물고기 문양이 왼쪽 오른쪽 2개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쩐지 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서 자세히 보니까 왼쪽 물고기에는 물고기의 4발을 달아놨어요. 4발이 달린 짐승처럼 만들고 그리고 그 문양 안에는 익투스가 아니라 다윈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 물고기에는 또 물고기 문양에 선을 몇 개 더 집어넣어서 로켓 모양을 만들어 놨고 그 안에는 사이언스라고 이렇게 적어놨던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정반대 메시지였던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과학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게 아니라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나는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만 말하면 참 좋겠지만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기 일쑤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신앙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말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거나 때로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복음의 진리 그 자체가 우스갯거리가 되거나 또는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요즘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의 대상도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때로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경우가 조금 넘어가는 일들도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이유 없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강도 높게 경멸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왜 그럴까? 물론 여러분 이유가 있어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 성품이나 생활 습관이나 또는 삶의 태도가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유가 있는 비난도 있지만 실상은 이유 없는 비난도 많고, 또 이유가 있다라도 너무 심한 때도 많은 것도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자로서 혹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처럼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반응하며 사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연 어떤 태도를 그리스도인으로 갖는 게 옳은 것일까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내밀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비난과 핍박에 화를 내야 되는 것일까? 저항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묵묵히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또 숨겨야만 하는 것일까?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익투스라라고 하는 이 문양을 만들어서 크리스찬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야 했던 과거의 어떤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에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중국에서 펼쳐졌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완승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죠. 그런데 수만 명의 중국 관중들이 빽빽하게 이 차 있는 관중석 한복판에서 어떤 한국 사람이요, 한국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중국 유니폼을 덧입고서 관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는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속에 있는 옷을 이렇게 감추어서 열어서 보여주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요. 무슨 비밀 작전도 아니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아군의 군복을 입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총을 받거나 또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불편한 자리나 또 어려운 장소에서는 자신을 감추는 것이 상책일까? 더 지혜로운 것일까? 혹시 이러한 어떤 불이익이나 핍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비겁한 방법 말고 우리는 영원히 세상 사람들과 참된 화합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여러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엇갈린 두 가지 그런 방향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사람들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방향의 메시지이냐 하면은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크리스찬의 또 하나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르침의 방향은 핍박받으라는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핍박과는 관계없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칭찬받으라는 메시지와 더 가깝습니다. 인정받으라는 메시지와 가깝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멋진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 그 자체를 즐기라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성의껏 대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평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조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비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때로는 어쩌면 영광의 상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사택을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수리할 때 부득이하게 이제 집안에 있는 짐들을 다 빼내고 또 집어넣는 일을 2번 반복해야만 했었는데요. 아마 2번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센터 이 사장님이 짐을 빼갈 때는 저에게 사장님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제가 저 사장님 아닌데요, 뭐 그럴 것까지는 없어서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짐을 다시 이제 들여올 때는 저에게 다짜고자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궁금합니다. 어디서 알았냐고 물어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급히 지금까지 그분과 나누었던 대화나 그분과 상대했던 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더란 말이죠. 본능적으로 혹시 실수한 건 없었을까?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목회자로서 또 품위 없이 행동한 것은 없는지 아무래도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자기 점검의 이 마인드를 갖는 것이 더 옳은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비겁한 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라는 찬송은 있긴 하지만 그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치장하거나 감추는 게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때나 또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내 모습 이대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성의 있는 모습을 갖추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실체를 속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책임이고 예의를 갖추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다 화장도 하시고 또 여러분 염색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들이 화장하고 염색하고 그러셨다고 해서 자신의 실체를 감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생활하게 될 때 좋든 싫든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않고 계산해 두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결코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도 말씀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복음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매우 큰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잊지 말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어딜 가나 거치는 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늘 어디에서도 아주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늘 사귀기 힘들고 접근하고 다가서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 안에서 어떤 것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성품도 바뀔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자질이며 내 인격이며 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복음의 말씀의 도전이다, 이것도 말씀의 실천이다, 이것도 계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같은 로마서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앞으로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있거든요. 한번 잠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근데 어쩌면 정반대로 보여지는 이런 말씀, 어떻게 칭찬받으며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존중받으며 핍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 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무조건 그냥 잘 지내는 것만이 말씀 실천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달라 보이는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을까?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명령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메시지와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정답을 얻기 위해 먼저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난이나 또는 조롱의 다양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비난은 어떤 성격일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비난은, 조롱은 철저하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힘쓰게 될 때 받게 되는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요, 때때로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내용 그 자체가 공격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이 공격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공격받기도 합니다. 굳이 이상한 물고기 문양을 만들어 붙이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공격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들을 지키고 또 보존하며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모습이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왜 너희들만 독선적이냐? 왜 너희들만 주장을 굽히지 않느냐? 이런 종류의 비난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평가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선적이다, 타협이 없다는 평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본래 진리를 보존하고 그리고 진리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사실상 독선적으로 비춰질 만큼 강력한 진리 사수의 자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앞으로 기독교가 성경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이런 평가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타협해서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런 이유 때문에 비난을 당하거나 미움을 사기도 한다면 그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핍박은요, 없는 게 정상이 아니라 있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많은 미움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 성경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사신 것 아닌가요? 모두와 화목해야 되는데 왜 뻔히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 미움받을 짓을 하셨을까? 왜 뻔히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 그 모습을, 그 행위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도 그 의미와 이유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미움도 그 의미와 이유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비난과 조롱을 받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갖고 세상과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진리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비난과 반대가 있을 것을 뻔히 아셨지만 나중에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결과적으로 이 한 가지 진리의 사수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만,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만 고집하지 않으셨어도 십자가 형벌은 피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였던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잡혀서 그 앞에 서게 되셨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확인 질문을 했었죠. 정말로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녔냐? 당시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그날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미 말한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강한 긍정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대답 직후부터 본격적인 폭력이 시작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침뱉고 예수님을 때리는 폭력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알고 보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는 무척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이 조롱과 이 핍박은 진리의 말씀의 수호를 위해 얻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셨다는 비난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받는 비난과 조롱이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힘겨운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성격이 있죠.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그 과정이 쉽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같은 성도들도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다른 모습, 다른 색깔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불편함과 비난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과 이런 조롱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류의 핍박이라면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관련된 교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말씀 안에서 잘 지키며 완성해 가실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받을 나의 상급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의 교훈처럼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전혀 다른 비난의 조롱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허물과 실수로 인한 비난인 것이죠. 이건 정말 피해야 될 사례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앞부분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허물로 인한 고난과 아픔은 칭찬도 없고 유익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절대 어느 누구의 비난도 조롱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13절 본문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반문하시며 그러므로 너희들은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고 불완전한 적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의 소금이 되라는 말로 잘못 이해하고 적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도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성도의 본분이 완성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소금 역할을 하듯 세상에서도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 교제 이런 일들로 인해 잠시 감추어졌던 깨끗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 세상의 삶에서는 여지없이 드러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언행만큼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 말이죠.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 말이죠. 저와 대화하며 저와 함께 얼굴을 맞댔을 때 보여주는 그 얼굴 표정과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말이죠. 과연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은혜로운 기도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말 확실하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며 살고 있는지 말이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고 그들과 똑같이 다투고 싸우며 그들과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하는 이런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4절, 15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4절에서도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이 빛은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성도들 사이의 빛도 아니고 세상 속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도 역시 예수 믿고 변화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끼리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빛은 캄캄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빛은 그래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핍박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다.
빛은 비난이나 조롱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항상 자기의 것을 주는 존재이고, 그러므로 빛은 모두의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고, 요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기도 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중한 그런 삶의 숙제이며 신앙의 숙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된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 정답을 오늘 말씀의 결론과 도전으로 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에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착한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착한 삶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시급한 과제는 착하게 살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예수 믿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칭찬도 어떤 상급도 없고 어떤 삶의 열매나 신앙의 열매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될 것이고, 복음의 확산을 오히려 방해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명성을 주변들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로 인해 복음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나를 통해 나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나도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에게 시급한 복음과 신자에게 시급한 복음이 때로는 이렇게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착하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알 수 있게끔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지 않은 이웃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믿지 않은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도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상점 가서도 어디 은행에 가서도 누구랑 만나도 정말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들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상궂은 이미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깍쟁이 같은 이미지,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완고한 모습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 주변에 인색해서도 안 되고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선한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때 그들이 그 빛을 따라 그 빛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행실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으면 안 되는 영광과 고난이 있고
또 절대로 받아야 되는 영광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고난의 의미와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 같고 의로운 핍박이라고 코스프레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하지 말길 바랍니다. 또한 헛된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신자로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란 결론을 맺었죠. 다름 아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들 모두 귀한 성도의 삶 안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회에 살아갈 때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여러분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라고 성도라는 대표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든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웃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성실함, 정직한 여러분들의 착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어서 그 비추는 선한 빛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것 같이 그들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같이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전도자 또 생활 속의 선교사의 역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 알게 하시고 이제는 빛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착한 행실로 선한 삶으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